네,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포동순복음교회 박정수 목사입니다. 계단의 성경이 있다를 책을 쓰고 이제 그 계단의 성경이 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3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개척을 수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단 일부분에서 깊이는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성경 세미나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된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도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세미나를 공부하면서 그럼 이분들은 성경을 세미나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역사적인 걸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저는 이제 타켓을 어디에 맞추냐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잘 읽지 않았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읽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상대로 책을 한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몇 장 몇 절 가지고 저렇게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나서 어느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좀 이게 제가 이 책을 이게 이제 쓰고 있는데 좀 강의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오케이 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책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성경의 구구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한을 풀어주는 책이다라고 이 책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한번 넘겨 4페이지에 넘겨보면은 자 우리 4페이지 넘겨보면 맨 위에 1번 있죠. 1번 글씨로 되어 있죠. 12,345 더하기 67,890은 이렇게 딱 몇이냐 하면은 몇이죠? 그거 글씨를 보고 좀 힘들죠? 네. 2번 볼게요. 2번 보면 80 네. 235. 네, 예, 맞아요. 2번 보면 2번에 똑같이 읽으세요. 근데 숫자가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2번도 좀 어려운데 3번 보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것이 더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그 글로 된 11,345 더하기 67,890으로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숫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 책은 요 특징.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을 이렇게 지도와 도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이 개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보면 또 그 개성경의 특징은 돼 있죠. 시대 구분을 우리가 익숙한 성경 인물 중심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아담 시대부터 그 6페이지에 보면 들었죠.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잘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로 말씀에 근거를 했습니다. 몇 장 몇 절 언제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명이면 그 지명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는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뭘 하나 그렇게 같이 찾아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서 정리했고 복음서는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장점을 해가지고 1장, 2장, 3장에 뭐가 있나 그렇게 3등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도표와 그림을 3등분. 이제 왜냐면 1, 2, 3 우리가 설교할 때 3대지가 설명하는 게 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한 대지 같은 게 너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한 4개, 5개 넘어가면 복잡한 것 같은데 3개 딱 정리하니까 우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개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성경에 대해서 GT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9페이지 펴보시고 자, 우리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그 종이를 옆으로 반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그 연습 때 그 종이를 여기 반을 중간을 나눠보세요. 중간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9페이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이 어디냐면 중동 지역 그림인데 이것이 G가 나오는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있죠. 지중해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자, 보면 여기가 실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밋밋하지만 특징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뾰족하게 이스라엘이 뾰족하게 있는데 여기 산이 있죠. 산이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옆으로 일직선으로 동그랗게 되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내려오면은 요단강이 있고 사해를 버무리 장갑같이 이렇게 그리면 사해가 됩니다. 예, 사해가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요 밑에 보면 홍해가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가 있죠. 홍해가 있고 요 홍해 시나이 반도에 여기가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예, 그리고 여기 나일강 삼각주가 있죠. 나일강이 있고 이 나일강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어떤 나라겠죠? 애굽 있죠. 애굽 있습니다. 성경에 애굽,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하고 여기 이 가나안 땅 사이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바네아. 네,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 있고, 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오는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만나는데 중간에 만나는데 열어가지고 위에 강이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위에 것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밑에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동 지역인데요. 지명을 보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있고요. 우르가 있고 요 위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지명이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는 그 내용을 전체 설명을 가능합니다. 지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학자들이 보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위에 있는 이 터키 지역을 어쩌면 에덴 동산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 학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끼고 있는 이 지역을 그냥 에덴 동산을 보자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디 그렇지만 뭐 노아 홍수 이후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을 에덴 동산이 있다고 이제 가정한다 한다면은, 자,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그래서 그래서 아담 시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있는 곳이 1번 해가지고 아담 시대라고 제가 구분을 하고 나서요. 성경의 의미를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아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아담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담이 아니라 시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가 등장해서 노아 홍수가 나고 나중에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에서 그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면서 그에게 창세기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까지 가면서 노아 시대가 끝이 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노아 시대를 여기 위에 적어서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생략하고요. 노아 시대 가지고 창세기 6장부터 5장까지 아담 시대니까 6장부터 11장까지 노아 시대를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내 본토 아비지를 떠나라 그러죠. 떠나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를 정리해서 제가 나눠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시대는요. 이삭이니까 둘이니까 두 장이에요. 창세기 25장, 26장 이렇게 이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삭 아들 중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의 야곱이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 시대. 자, 야곱 시대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 시대를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시대는 야곱의 아들 중에 성경에 많이 나온 인물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 시대에서 요셉 시대 해가지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어디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이게 종으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하는데 지도자 누굽니까? 출애굽 지도자가 모세죠.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죠? 12정탐꾼이 부정령 보고 10명이 정탐 부정 보고 때문에 38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가장 한이 맺힌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고 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텐데 모세도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그렇고요. 그래서 시대를 일곱 번째 시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레위기는 신에서 받은 율법서고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한 설교니까 역사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흐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운데 정복하고 남쪽, 북쪽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네, 그래서 여덟 번째 여기에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창세기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가나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들이죠. 그래서 아홉 번째 사사시대, 사사시대 해가지고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사사기를 정리를 해주죠. 자, 이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가나안, 이게 뭐죠? 아담 시대부터 이렇게 하란 갔다가 애굽 내려갔다가 모압 왔다가 가나안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고 사사시대 이후로는 이동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잖아요.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갈대오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하란 가서 가나안 왔다가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모압 왔다가 가나안 들어가니까 이게 되죠. 영어로 보면 제가 G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G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G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10페이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10페이지 보면 어떻게 해요? G 부분 나오죠. G가 나오는데 번호가 왜 1번 있고 2번 있고 3, 4, 5, 6, 7, 8, 9번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제 그렇게 설명되죠. 그리고 옆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죠. 네, 그래서 설명 상태고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던 것을 G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것을 좀 G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여기 설명하면 이렇게요. 나라를 이제 빨간 것을 할게요. 점선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래가지고 여기 끄집어내가 나라가 한 개죠. 처음에는 단임왕국이죠. 분열입니다. 분열.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죠. 북쪽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쪽은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이어지고 나중에 어떤 얘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G가 나오고 E가 나오고 T가 나온 겁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이게 로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사사와 왕, 이게 이스라엘 왕이 왕정 시대인데 사사와 왕을 이어주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왕을 허락해주는 사사,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주는 사사가 누구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그래서 여기는 10번, 점선이 있는 곳을 10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요? 여기 보면 사무엘 시대 해가지고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나중에 25년 죽거든요. 근데 그 다음 9장부터 누가 등장해요? 바로 사울이 등장해요. 10번이니까 11번 해가지고 11번 시대가 사울 시대. 사울 시대는 사무엘상 9장부터 8장까지잖아요. 8장까지 9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12번째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끝났으니까 사무엘하 전체요.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13번째 시대를 솔로몬 시대라 해가지고, 솔로몬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끝나고 뭐죠? 열왕기상이죠. 열왕기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분비가 되어서 솔로몬을 설명하고, 11장에 솔로몬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북쪽은 나누죠. 북쪽과 남쪽은 나눠지죠. 북쪽은 어떻게 이름이 뭐죠?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유다죠. 남유다 이렇게 자 나라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요 열왕기상 왕상 12장부터 시작합니다. 남유다도 왕상 12장부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는요 열왕기 합니다. 왕하 17장에 멸망해요.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아수르에 멸망하고, 몇 년도?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요 열왕기하상 12장부터 해가지고 열왕기하 25장에 멸망을 해요. 멸망하는데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몇 년도요? BC 586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BC 722년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7위가 끝났다. 그래서 7위 끝에가 722년. 남유다는 이제 뭐죠? 586. 요즘 젊은 세대는 잘 이해 안 되는 586 펜템 시대다. 펜템 시대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외우니까 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번째 시대 끝나고 16 포로 70년 후에 16번째 시대가 1차 포로 기한이 되죠. 7차 포로 기한이 누구죠?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이 되고요. 스룹바벨과 예수가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범위로 정합니다. 그리고 17번째 시대는 에스라 시대예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 기한을 합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이제 18번째 시대에 이제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기한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기한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이제 느헤미야까지 역사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라는 모든 책들은 여기 시대별로 안에서 그 역사가의 어떤 그 단계에 들어가는 책들이에요. 자, 제가 살펴보면 빨간 소리를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적었잖아요. 적은 것이 이제 우리가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아담 시대 창세기죠. 창세기가 다 됐죠. 정리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죠? 그 신에서 받은 율법서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설명한 신명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그러고 나서 사사 시대에 룻기가 활동하고, 사무엘상 여기죠.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역대하는 누가 써요?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왜 그래요? 역대하 36장에 그 뒷부분하고 에스라 1장 1절 4절까지가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보면 에스라가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역사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역사가 이어가는데, 동일하게 누가 이어져 가지고 역대상, 역대하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도님들한테 질문해 보면은 참 힘든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참 힘들다고 읽기가. 왜 그래? 왕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름도 복잡하죠. 잘 모르는데 막 이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책을 이렇게
열왕기 상하가 있든지 역대 상하가 있든지 있으면 좋은데 두 개가 있을까 보면은 이제 그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정경화돼 있거든요. 보면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뭐죠?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포로 이게 바벨론에 태어난 포로 2세예요. 2세인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학사잖아요. 학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완전히 외우고 보니까 자기 그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면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역대상하는 성전 중심의 기록, 쟤는 제사를 중심의 기록이에요. 성전과 제사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경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전 역대상은 따로 이제 설명 안 됩니다. 요 안에 다 들어가니까요. 자, 우리가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떻게 해요? 족보입니다. 족보. 어떤 족보? 아담부터 호로까지의 족보가 나타나있어요.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내 있는 사람입니다. 참 힘들어요 읽기가. 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성경 전체를 쭉 흐름을 잡고 읽고 보면요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0장이 사울이에요. 역대상 10장이 사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중반부터 10장까지가 사울. 한 장이죠. 한 장 반이죠. 근데 사무엘상은 9장부터 30장 되게 많이 기록됐죠. 근데 에스라 여기 한 장 반만 할애를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29장은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는요 북이스라엘을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만 기록해요. 10장부터 36장까지 남유다 20명의 유다 왕을 쭉 기록한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은 에스라가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짝퉁으로 섬겨. 그 자기 생각대로 너희가 이거 보면 왕조가 짝퉁 왕조다. 그 정통 왕조는 뭐예요? 남유다 왕조다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조를 기록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사를 뺐어요. 남유다와 좀 관계 있을 때 이름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요, 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나의 역사고 역대상하 하나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되는데 역대상하 기록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남유다는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에스라가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그렇죠?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원하는 회복하기 이루기를 원하는 왕조가 어떤 왕조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 하나님 잘 믿었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게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하니까 다윗을 높여야 되잖아요. 자, 다윗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혹시 실수한 부분 아시죠? 어떤 걸 실수했죠?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이 바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기록하지 않고 바세바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왕조고 역대상 11장 29장까지가 다윗 왕조의 기록인데 사무엘하 11장에는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지만 이게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가 기록할 때 보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이 나오지만 역대상이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되죠. 그리고 역대상하, 그다음 뭐죠? 책이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그 에스더는요 1차 포로기한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한 바벨 수산성에서 이런 이야기고 욥기가 나오죠. 그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발전했죠. 그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죠.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고요.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성경은요, 이게
그 예언서는요 남유다 선지자들이에요. 자, 성경 책들 기준해 볼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요엘, 아모스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바댜, 요나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자는 어떻게 1차 포르기한 때 성전 건축을 하러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학개 스가랴 선자가 성전 건축하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학개서죠. 그리고 내용에서 말라기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성경 전체가 어때요? 구약이 G와 E의 구약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시대가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19번 마태복음, 20번 마가복음, 21번 누가복음, 22번 요한복음 이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제가 그림으로 장제목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보다 더 단순하게 몇 장이 뭐가 나오는지를 그림으로 10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11장, 20장, 21장부터 28장까지 하면서 3장 그림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면서 그 장제목을 해가지고 좀 쉽게 접근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도록 해서 여기 그림으로 설명해서 공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시대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23번째 시대는 베드로 시대입니다. 베드로. 자, 예수님 수자 베드로가 활력을 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가 활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4번째 시대는 바울 시대입니다. 바울. 베드로 다음에 이제 유명한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울 시대를 정리하는데 이 바울 시대는요. 바울이 뭘 했죠? 편지 썼죠. 바울 쓰신 편지 썼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해요. 선교 여행인데 성경에 이제 제가 뭐 완전히 칼로 무자를 딱 자를 수는 없는데 대충 자른다 보면은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가 3차,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가 4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자, 이때 사도 바울의 전편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요 2차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 것을 그 사도 바울의 제문서 편지가 뭐냐라고 하면 정리하고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3차 때는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 때는요, 자 4차는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그다음 목회 제자들에게 쓴 목회 서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목회 서신은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기록했다고 이제 우리 학자들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 질문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편지는 디모데후서예요. 이거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는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면은 학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1차에 썼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2차에 썼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3차에 썼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보면 성경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썼다고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 편지 썼다라고 딱 주장할 만한 그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공부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서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는 뭐예요? 할 때, 뭐 그분은 뭐죠? 그럼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면은 이 우리 목사님은 2차나 3차 때 갈라디아서 2차나 3차 때 썼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우리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썼어요 하면 갈라디아서 1차에 썼구나 우리 목사님 썼구나 하면서 이거를 제가 2차 했지만 어디요? 그분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 학설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차에 넣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런데 저는 2차에 넣었어요. 근데 2차에 넣은 이유가 2차에 썼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기도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요 좀 쉽게 설명해서 사도 바울 편지가 총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13권을 어떻게 설명해요? 3개, 3개, 4개, 3개죠. 337박수 짝짝짝 사도 바울 편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13권 3개, 3개, 4개, 3개 이렇게 썼구나 하고 정리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외우려고 저는 이렇게 4차에 갈라디아서 2차에 넣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차에 주장한다고 2차에 주장한다고 3차에 주장한다고 썼다고 주장한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째가 뭐냐면은 바울 서신 정리했죠. 그 다음 바울 서신 말고 다른 편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 사도 서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히브리 야고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래서 사도 서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26번째 이제 요한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이게 성경 신약 27권 구약 39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